창세기 2장 9절과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 가운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셔가지고 인류 최초의 여자가 미혹당해서 따먹게 하시고 그 남편 아담도 같이 먹게 하셨을까? 그 나무만 없었더라면, 아니면 먹지만 않았더라면 인류가 이 고생을 안 하지 않는가? 죄에 빠져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신앙을 갖기 전부터 또는 가진 후에도 상당 기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궁금했었습니다. 왜 인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가? 그 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을 알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살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창세전의 뜻. 그런데 그 앞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모든 것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뜻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보시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목적하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적어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주신 영을 받아서 산 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현생 인류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아담이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다는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과정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뭔가를 하셔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흙으로 빚으시죠. 흙의 티끌로 사람의 육체를 만들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줘서 산 혼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재료가 몸을 이루고 있는 흙이라는 겁니다. 흙의 티끌이죠. 정확한 언어로 보면 흙의 티끌인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는 계획. 그렇다면 그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 세계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을까? 그냥 흙으로 빚은 그 상태로 하나님과 살 수 있을까? 영적인 상태로 바뀌어서 그럴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삼위 가운데 한 분이 사람이 되셔서 선악을 경험하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악을 체험하고, 그리고 피를 흘린다는 뜻이죠. 인간이 되어서 피를 흘려서 인간이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몸이 흙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가진 인간,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영체의 몸을 가진 아들들을 얻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 구원 계획의 과정 속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필연적으로 에덴 동산에 배치가 되어야 했었고, 또한 그들이 장차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방법에 의해서 이기는 자 된 자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언제나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구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영을 부르는 아담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이 무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선입니다. 그래서 창조 역사, 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게 이 지구에 혼돈하고 공허하게 된 땅을 이렇게 정리하시는, 어루만지시는 과정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첫째 날 좋았더라, 마지막 날, 이 아담을 빚은 날, 사람을 창조하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날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좋은 게 선입니다. 선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선입니다. 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악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그 배피를 아담이 잠들었을 때 피를 흘리게 해서 그의 아내를 만들죠. 똑같은 이치죠. 다시 오실 자의 모형, 오실 자의 모형 예수님. 예수님은 피를 흘렸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의 짝이 될 아내를 사셨습니다. 그게 교회죠. 창세기에 아담의 아내 하와가 교회의 모형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리고 먹고 나서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은 잠깐 생각하고 그 아내가 먹은 죽게 되는 열매를 먹는 겁니다. 왜? 아내가 죽게 되었는데 아내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반드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교회를 사가지고 한 신부로 만들어서 결혼식을 올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만족해 하시면서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거기서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일러줍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을 예수님의 가장 큰 고난으로 오해합니다.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죄인으로 정죄받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죄인이어야 십자가 형틀로, 죽음의 형틀을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대신 죄를 전가받는 것이 괴로웠던 겁니다. 아니,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짊어지면 하나님과 이별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괴로워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 3시간, 정오에서 3시까지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시간입니다. 그때
잠깐 깨어나셔서 고백하시잖아요. 이토록 성도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버리시기까지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께 사실은 감사의 고백이라고, 찬송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버지여, 어째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하나님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 거죠. 연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이게 결별되는 시간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스러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배치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세우신 구원의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고 교회를 초청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양육받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의도적으로 배치하신 것이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